기도 이야기를 할 때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 생활을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책상 위에 이상한 커다란 유리병이 줄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 안에는 호두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병은 뭐고 이 안에 호두는 다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의기양양해 하면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호두알을 하나씩 병에 넣는다. 호두알 넣을 때마다 나는 내 기도 생활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몰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말없이 듣고 있다가 호두알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는 와그작 깨봤더니 그 안이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텅 빈 호두였대요. 또 다른 호두알을 꺼내서 또 깨봤더니 깨는 족족 빈 껍데기 뿐이었답니다. 친구가 이 빈 호두 껍질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는 거 내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자네는 기도의 알맹이도 생각하고 있는가? 기도의 껍데기만, 호두 빈 껍질만 모으는 데에 그것으로만 충족하고 그것으로만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는가? 친구의 충고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나 혼자 하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취미라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도 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호두알을 열심히 모으는 사람은 자기는 기도를 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자기의 취미 생활을 스스로 즐거워했을 뿐이죠.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의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죠.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회당에서 큰 길가에서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만 들리게,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도문 일러주시는데요. 재미난 거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라고 지적하신 부분을 잘 읽어보면 기도의 내용에 대한 지적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욕심만 말하지 마세요. 자기 인생의 자기 것만, 세상적인 것만 구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을 들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해라. 내일 쓸 것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런데요, 그 부분에서 기도라는 말은 하지 않으시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게 기도의 내용이 올바른 내용이 아니었다면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그 말씀을 하셨겠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셨겠죠.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지적하지 않으시고요. 기도의 외형을 지적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참된 기도 이야기를 할 때요, 기도 내용에 집중해요. 기도 내용에 먼저 집중을 해서 무엇을 간구하는가. 그래서 기도 교육을 할 때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백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할 때도 너무나 세상적인 욕심 그런 거 떼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내용에 대한 집중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내용 이야기 하시기 전에 형식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기도의 형식은 똑바로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그런 외적인 형식이 아니고요. 마음의 형식, 마음의 자세를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간구하는 내용 이야기하시기 전에 마음의 형태,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나의 교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라고 하는 내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하는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기도의 순간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데에 정신을 팔고 있는가?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 삶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가? 이런 마음이 기도 속에 녹아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마음 말고 혹시 다른 마음이 기도 옆자리를 틈타고 있는 거 아닐까? 내 기도 얼마나 잘하는지, 내 신앙생활의 실천의 모습이 얼마나 훌륭한지 다른 사람 보고 있겠지?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큰 길가에서, 회당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랑해도 돼요. 우리는 기도를 자랑해야 돼요. 언제 자랑합니까? 교우들과 이야기 나눌 때, 친구들하고 신앙 상담할 때, 그때는 100번, 1000번 자랑해도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잘 느낄 수 있었어. 체험할 수 있었어. 나 이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응답 안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나 큰 깨달음을 얻었어.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더 큰 기쁨을 느꼈어. 내 기도와 관련된 자랑 끊임없이 해도 돼요. 그런데 자랑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때, 교우들과 이야기할 때는요, 100번, 1000번 자랑해도 돼요. 그러나 기도할 때,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중언부언 빈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번 한 기도는 다시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기도할 때 같은 말을 2번, 3번 기도하지 않나요? 간절한 기도 100번이고 10번이고 되뇌이지 않나요? 그럼 그런 기도 잘못된 건가요? 예수님이 금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갈멜산 위에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누가 진짜 신이냐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보자. 각각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과 바알 신에게 올리는 제물을 놓고 너도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진짜 신이면 진짜 신께서 그 제물을 불살라 받아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바알의 예언자들이 어떻게 하죠? 제물을 놓고는 그 앞에서 생 난리를 칩니다. 춤을 추고 큰 소리로 울부짖고 칼을 꺼내고 창을 꺼내서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피를 뿌립니다. 아주 난리 굿을 해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심을 알려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한 번 이야기한 것은 2번, 3번 반복하면 안 되나 보다 그러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100번, 1000번 강구해도 돼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이방인들처럼 하는 말에 있어요. 이방인들처럼이라는 말은 바알의 예언자들이 하듯이, 잘못된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듯이 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기도한다, 나 이렇게 대단한 일이, 신령한 일이 일어나는 일 중이야, 지금 비밀스러운 일이, 비상한 일이,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다들 잘 보고 있지? 그렇게 남들 보라고 굿판을 피우는 그런 기도, 그런 마음 자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골방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그게 기도의 외형, 내 마음의 형식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골방에 들어가는 게 왜 내 마음을 완성하는 걸까요? 골방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과 나 말고는 아무것도 틈탈 수 없어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럴 건덕지가 없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내 기도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과 나 말고서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시키는 거예요. 나 말고, 하나님과 나 말고는 끼어들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기도의 외형이에요. 그게 형식적인 완성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기도의 참된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뢰십시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말고는 아무것도 틈탈 수 없는 시간, 아무것도 틈탈 수 없는 일, 그 행동,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할 때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마치고 나서 눈을 다 뜨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간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요. 골방 속에서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그 문 열고 나와서는 골방 안에서와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해나가면 그러면 안 되죠. 내 기도를 골방 안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과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 나눴던 그 이야기 내용이 골방 열고 나와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내 삶으로 나타나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그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더 설명할 것도 없죠.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 이집트 병거가 쫓아오는 그 상황입니다. 이때 백성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모세에게 원망도 했습니다만 기도했겠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세는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이 백성 살려주신다고 광야로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위험한 상황, 이 위기의 상황,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이때의 백성들과 이때의 모세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짐작해 보세요. 기도의 내용 말고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마음의 상태. 다른 사람들이 모세가 이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세의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백성들이 보고 있겠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 모세 지도자 훌륭하구나,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하겠지? 그런 생각이 틈탈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얼마나 간절한 순간인데, 광야 벌판에 있지만 이미 골방에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겠죠. 모세나 백성들 말이죠. 하나님과 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지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어디 갔냐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거죠.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함. 물론 백성들은 조금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해서 온전한 기도의 경지에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만, 다만 이 백성들에게 오늘 훌륭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위선자들의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기도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하고만 만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기도의 순간이 이런 절실한 순간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이런 간절함이 우리를 장악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순간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그 다음입니다. 기도했는데, 백성들도 기도하고 모세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셔요.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왜 부르짖느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왜 기도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공동번역 성서가 매우 적절하게 번역을 잘 했는데요.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다른 성경들은 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이렇게만 해놨는데, 공동번역은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하고 그 뉘앙스를 잘 살려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그래 잘했어.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기도만 하지 말고 구원 바라면 구원 받을 일을 해야지. 구원 받게 살아야지. 너 지금 손에 있는 지팡이 들어서 뭐라도 해야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해 나가야지. 구원의 길을 네가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바랐으면 그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떴으면 그 구원의 길을 살아 나가려고 해야지. 왜 그것은 안 하고 있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왜 다 맡겨?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럴듯한 말이고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내 손을 놔버린다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들한테 13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니 보기만 하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발 더 나가신다는 거예요. 보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하시는 구원에 너도 한 발 거들어라. 너도 한 손 거들어라. 참여해라. 기도했잖아. 너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고백했잖아. 고백한 대로 살아봐. 기도한 대로 사십시오. 기도한 대로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바다로 손을 뻗어 보십시오.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만 다 맡겨놓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지,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모르셔도 되지만 시편 127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는 세번역 보지만 저는 어릴 때 개역으로 외워가지고 지금도 입에는 개역 말씀이 더 익숙해요. 처음에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집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성도 다 지켜주신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내가 해봤자 다 헛거야.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더 묵상해보니까 더 깊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세울 수 없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세워지지 않는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수고가 헛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라고 나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나는 지금 열심히 짓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집을 열심히 짓는 수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도와주셔야 그 수고가 허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다 말짱 도루묵이야 하고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야 하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 놓고 나는 열심히 집을 지어야 돼요. 열심히 내 성을 지켜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짓지 않으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은 내가 집을 짓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짓고자 하시는 집, 그 집을 내가 지을 때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짓고 싶어 하시는 그 집을 내가 지을 때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는 그 성을 나도 지키려고 했을 때 그 수고가 헛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내가 수고해야 되는 일, 내가 매진해야 되는 일, 내가 살면서 열심 내어야 하는 일이 내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간절해지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끝내고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집 지어놓고 하나님 이 집 세워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일이 아니지 깨닫는다는 건 아닐까요? 기도 중에 그것 깨닫고 집에 돌아가서는 내가 짓고 싶었던 그 집 열심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짓고 싶어 하셨던 그 집이 뭘까 생각하면서 그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내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가셔야 할 그 집에 내 힘을 보태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지으시는 집을
그게 내 집인 줄 알고 나도 함께 지어야 되는구나. 모세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 구해주십시오라고 부르짖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백성들을 살려주실 그 일에, 그 길에 내가 어떤 보탬을 할까? 내가 어떤 수고를 할까? 내가 어떤 파수를 볼까? 나의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써 주신다면 이 지팡이라도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 길에 사용하신다면 내 손이라도 사용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의 구원에 던지라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복음서로 또 돌아와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런 마음의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과만 긴밀히 만나다 보면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담긴 하나님의 뜻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원하시는 그 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오늘 예배 이야기인데요. 왜 기도 이야기만 합니까? 사실은 예배의 전부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도의 이야기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공동체로 모입니다만 누가 나 보는가, 나의 예배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만나는 그 골방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로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의 인사의 나눔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시를 낭독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고 결단하고 감사하고 내 삶으로 다시 걸어 나오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커다란 골방 속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걸어 들어가서 온전히 주님만을 만나고 다시 나의 삶으로 걸어 나오는 길이죠.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집을 내 삶 속에서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가실 그 홍해 바다 위로 나의 작은 손을 함께 펼쳐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내 앞에서도 바다가 당장에 갈라질까요? 그런 기적이 내 삶 속에서 막 일어날까요? 만나가 꽃피고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툭툭 떨어질까요? 아닐 겁니다. 당장 내 집이 멋지게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위해 내 손을 내미는, 내 지팡이를, 내 한 걸음을 보태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은 흐뭇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올바른 모습일 줄 압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매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길을, 그 문을 열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문 앞에 와 계신 줄 아오니 두드리시는 그 소리 듣고 내 영혼의 문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골방을 열고 다시 나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긴밀한, 그 아름다운, 그 행복한 이야기들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열심을 내며 이 땅에서 수고하는 나의 일이 나의 욕심을 위한 수고와 열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집을 위한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은 작지만 나의 지팡이는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나의 손과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계신 줄 압니다. 그 길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